지금부터 정확하게 5시간 후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아마 기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죠.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은 12월달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12월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1년 12달 또 미국, 한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굴 속에서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기쁘게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사람이라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톰스 리버에 가면은 할러데이 시티라는 도시가 있어요. 처음에 그 도시 이름을 듣고 야, 그 참 이름이 특이하다. 알고 보니까 은퇴자들이 모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니까 날마다 할러데이잖아요. 네. 그럼 날마다 할러데이니까 좋은 게 아니고 날마다 할러데이지만은 그 삶의 내용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행복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그 어떤 것을 이루면 행복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재물을 얻으면 행복하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했던 그 배우자를,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행복, 이런 기쁨들은 어느 한정적인 기쁨이요. 한정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면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행복감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의 부잣집에 이제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외국에 유학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거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한 3, 4년 동안 사도 바울의 삶을 이제 그 일기장을 본다면은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삶입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라고 해서 돌팔매도 당하고 매도 맞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또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강도도 만났고 배가 파손도 했고 뭐 등등 이런 모든 것을 겪어오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죄로 감옥에 앉아서 이 편지를 좀 쓰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말을 빌립보 교인들이 했을까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사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또는 핍박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교회를 흔들어 대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쪽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뭐 등등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마 금년에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차례 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또 빌립보 교인들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진정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하면서 5절에 넘어가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려면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마음이 너그러지고 관용해지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이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자꾸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원수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을 관용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ness라고 얘기하는데 gentleness가 뭡니까? 어떤 데를 보면 온유하다 하는 것도 됩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는 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내 힘을 컨트롤 해 가지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할 줄 알면은 기쁨을 뺏기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운전하면서 어떤 때 보면 양체들이 있어요. 공사를 해가지고요. 레인 하나가 크로즈가 됐어요. 저기 한 3마일 정도를 그냥 섰다 갔다 나면 한 30분 가는데 냅다 오른쪽에서 달려와가지고 크로즈 하는 그 레인 그것도 끝까지 와가지고 그 끝에 와서 탁 돌아요. 그럼 얼마나 미운지 저걸 못 들게 해야 할 텐데 뭐 이래가면서 그냥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재주가 다 있어요. 뭐 못 들게 해도 다 들어요.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말이에요. 내가 그걸 차라리 오케이 들어라 하고 해주면 내 마음이 푸근하고 평안해요. 근데 저 양채 저 친구가 두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고 할 수 없이 양보를 하고 나면은 편하지 않아. 내 평안했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나는 온유한 자니라고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상당히 각박한 사람이다. 나는 관용하지 못한 사람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지 못하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관용을 얘기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두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갈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잘난 사람들이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이지. 근데 둘이 서로 관용하고 포용을 하면은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평안하고 기쁠 텐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 두 사람이 막 갈등하고 그냥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싸하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 관용하고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근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요, 거기서 거기 아니 나도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면은 나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뭡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관용하라. 관용하라.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 네, 걱정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다 염려해요, 사실. 모든 걸 다 염려해요. 요즘요 이상한 병이 자꾸 도니까 한국에 가니까 치매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나이 좀 지긋한 분들 만나면 치매 걸릴까 봐 걱정이야.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네. 다른 사람들 걸린 거 보고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암만 노력을 해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고 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죠. 내가 요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미 말을 뱉어놓고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또 염려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미 말을 뱉었는데 도로 취소 안 되잖아요. 도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한 걸 한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그 염려의 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요거는 내가 좀 염려가 되니까, 사실 우리 프리처들은요, 설교 준비하는 게 엄청 아주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그 아무개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이 설교를 했다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까? 또는 뭐 내 준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설교 잘못했다고 또 뭐 손가락 치면 어떨까? 또 여러 가지 많죠, 스트레스가. 그래서 염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그런 염려를 하는 프리처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염려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어떤 때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염려를 염려하고 뭐 그러면서 한 세월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 일을 권고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7편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염려해서 안 될 거는 하나님이다. 그런 연습을 할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허공했던 말이 아니고 실천 불가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거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뭡니까?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기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응답받은 체험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하고 믿었다라고 하면 걱정거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거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바로.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되 여기 보니까 그 구하는 자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주 기도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드리고 또 감사를 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사람, 또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뻐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되게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알제리아하고 한국이 축구를 이제 하는데 이제 알제리아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이 이겼다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남자, 여자,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뭐 새누리당, 민주당 뭐 할 것 없이, 예? 전라도, 경상도 상관없이, 어쩌면 이남, 이북까지 상관없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졌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문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쁨이 어떤 그 조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런 기뻐하고 즐거 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 뭐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선물 받으니까 기쁘다가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기쁘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의 구주가 오셨다 라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구합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솔직히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거리 따져보면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리스트가 on and on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화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거리는 생각이 안 나고 한 4가지 쓰면은 스탑돼. 생각이 안 나. 그리고 감사하지 않은 것만 잔뜩 이제 나오죠. 좀 더 깊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다는 건 사실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수연이가 한국 가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감사하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또 소식을 들으니까 뭐 자금까지 받았대. 감사하죠. 근데 저는 수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연이가 그 연세대학을 세운 그 선교사의 정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김한란 박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아주 행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서 그 김한란 박사가 된 거예요. 네,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수연이가 이제 예수님을 잘 만나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딸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많아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하라. 기뻐하려면요, 우리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는 이 참 보이지 않는 뭡니까? 보석함이 있어요. 네. 이 보석함에다가 아주 귀한 건데, 예수님께서 깨끗이 아주 닦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보석함을 줬어. 예수님의 마음을. 근데 어떤 사람 거기다 쓰레기만 자꾸 집어넣어.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불평하는 거, 또는 뭐 그 아무개 이웃집 사람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그런 것만 잔뜩 넣고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기쁨이 있겠어요? 심리나 멀리 도망가죠. 여러분의 마음의 보석함에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하라. 이제 6가지를 얘기하는데 참된 것을 담으라 하세요. 그건 뭡니까? 진리를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담아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하고 거기다 한 80%는 세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뭐 이거 섞어가지고 담습니다. 그건 쓰레기. 참된 것. 경건하고 고상한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또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이 참 요거는 또 재밌는데, 우리 사랑할 만한 게 어떤 겁니까? 우리 길 가다가 아주 예쁜 애가 있잖아요.
애기 아주 이쁘면 야, 참 이쁘다. 나도 모르게 사랑이 가잖아요. 뭐 심지어는 강아지를 봐도 예쁜 강아지 보면 나도 모르게 가서 쓰다듬어주고 야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죠. 이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 만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칭찬할 만한 것. 칭찬은요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잘할 때 칭찬하잖아요. 안 그래요? 적당히 하면 칭찬 안 해요. 잘했냐? 뭐 그러지. 근데 잘하면 야 그거 하는 게 참 잘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또한 뭐 예배도 드리고 또는 뭐 좀 그 가족 간의 그 관계도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칭찬할 만하다.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선한 것을 생각하라.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 생각을 잘 지켜야죠. 그 생각 잘못하면요 정말 기쁨 대신에 슬픔으로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갑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생각을 갖는다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칠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또 보고 듣고 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라.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은다 할지라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상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처럼 물자가 풍부한 또 과학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제가 갖고 있는 이 전자기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야, 제가 부자예요.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아이폰도 있죠. 전화도 있죠. 컴퓨터 있죠. 또 뭐 많이 있잖아요. 엄청난 부자예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세계 전체로 보면은 세계를 100으로 한다면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는 10%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에이 나는 가난한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또 갈등하고 그런 것이 이제 많은 그런 사회. 그렇다면 행복한 사회가 아니지. 불행한 사회입니다.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우리 환경이 좋아야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정말 기쁨과
이제 감사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개인들이 야, 그 얼굴 보니까 야, 그 사람 참 기쁨이 충만하다.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오늘 제 설교 말씀이 제대로 전달된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삶,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해 드립니다.